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7월의 첫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주관하는 주님 죄를 모여 주시니 너희 몸을 다스리네 근심할 구원이야. 그의 배가 발을 몰아 기산 수고하에도 솔로몬의 입은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실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생각하시라.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나온 2022년도 상반기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으로 큰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요. 감사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보리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늘 일용한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통하여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자들에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허락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아 슬퍼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캄캄한 밤에도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이끄십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밝은 눈으로 저희를 손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위기에 처한 남북 문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문제를 잘 풀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라는 표대로 올 한 해 작정한 전도 대상자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여 꼭 한 명 이상 전도하여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 여름 성경학교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은혜 중에 마치게 하옵소서. 전 성도들은 교육부서 행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묶임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가네낙단의 연주를 흠양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심령이 울리는 찬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도 기억하옵시고 수고하는 손길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상명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명교회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과정 1단계 2과 신명진 성도님, 5과 김예진 성도님, 2단계 1, 2과 원효준 성도님, 3과 류성인 성도님, 도표 유병호 성도님이십니다. 섬김 안내, 오늘 점심은 조성산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1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이동규 청년이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알림, 오늘 오후 예배 후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 안내, 헌금함에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넣어두었으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교회가 법인세 시행 규칙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은 분들로부터 소급하여 개인정보 사항을 보완코자 합니다. 7월 5일부터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노방 전도가 있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공원에서 차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2, 4분기 죄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차량운행 봉사자는 이중용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임 권사님, 군대에 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세르비아 황복한 선교사님 여름 캠프가 7월 18일에서 23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덜 망대리로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려진 지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음이더라. 아멘. 구호제창하겠습니다. 구호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전도할 한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 귀중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해 주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예수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상명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가 꼭 한 명을 인도하고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조성산 집사님, 김영영 집사님 가정에 범사에 복을 주시고 격려하는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김영영 집사님이 특별히 건강을 주시고 동의에게 성령의 질을 주어서
의학 공부 잘 본과 잘 마치고 좋은 의사, 인간의 영혼까지도 만지는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한순희 권사님에게도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동기 형제가 범사의 감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이 꽃을 받으시고 향기를 흠망해 주시고 사란 형제 군대생활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장래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 마치고 나사로 유학 갈 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들어주셔서 그 꿈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효 선생님 복된 믿음의 남편 되게 하시고 박은하 집사님 모든 헌신에 만변화 갚으시고 또 동관의 형제 근무하는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동관의 동규 형제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은 자매가 처음으로 바이올린 연주했죠. 예, 우리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어디 갔지? 주일학교 반주로 내려갔습니다. 예. 우리 그 동규 형제가 처지와 나왔죠. 예, 자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 외할아버지 장례와 관련해서 처지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 예. 본래 역대 상하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추정하기는 학자로 불렸던 에스라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전 400에서 450년 정도 기록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의 특징은 다윗 왕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초점을 맞추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에 맞서서 승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리농사 짓지 않지만 원래 맥주 감사절이 1년 중에 전반기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기에 주신 은혜를 회고하고 또 살펴보면서 그리고 하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알고 정말 여호사밧처럼 감사함으로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역대하 20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세 나라 연합해서 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느냐? 항복하거나 아니면은 조공을 바치겠다 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로 맞섰습니다. 금식기도로 그들과 맞선 것이죠. 역대하 20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전쟁만큼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전쟁을 겪어본 어르신들 얘기 들어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것인지. 거기는요 이승도 양심도 다 살아요.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승과 철학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죽여야 내가 사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거든요. 전쟁. 전쟁 완전히 광기입니다. 미친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전쟁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웠다. 여호사밧이 두려웠다. 그렇죠. 누구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국과 대만과 일본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결국은 핵무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핵무장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어떤 손을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신문에 났잖아요. 대한민국의 어떤 무기도 북한의 전술핵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핵을 머리고 살 수 없잖아요. 이것은 뭐 비난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어떤 대한민국의 무기도 F-35B 비행기조차도 전투기조차도 어떤 무기도 전술핵 앞에서는 장난감이다. 그렇게 군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의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왕의 말대로 같이 금식하면서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들이 있죠. 두려운 것들, 불안이든 공포이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그 큰 무리가 오는데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장 강한 무기이고 능력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악한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려고 악한 꾀를 꾸미고 특별히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전하면서 그랬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혼자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외번하면 유다 백성은 다른 길로 풀려나서 살겠지만 너는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에스더가 듣고 회답을 하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아수에로 왕의 그 수도죠. 금식하되 3일을 단식해 달라. 물도 마시지 말아 달라. 나도 이렇게 단시간 후에 규례를 어기고, 이때 왕의 규례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타나면 죽인다. 살리기 위해서 왕이 옛날에 규죠. 홀을 내밀어 살고 왕으로 할지라도 죽는데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에스더가 결심. 그리고 3일 단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너무 아름다웠어. 자기도 모르게 표를 딱 내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일이 잘 풀려서 악한 하만을 그 장대에 달게 되고, 오히려 하만의 민족들이 몰살당하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은 그런 내용이 에스더에 나와 있죠. 그 승리의 비결은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이 있는데 특별히 금식 기도는 더 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땅 주민을 주민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영원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을.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66년에 주 66년에 벤 야이르 장군이 로마에 대항해서 독립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게 바로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벤 야이르가 속한 그 파는 바로 열심당파, 시카리 단도파였죠. 무장 독립 비밀 독립 조직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의 우리나라 독립군들처럼. 그 당시에 많은 파가 있었죠. 아시는 사두개파, 성령제사장, 극단적 율법 준수주의자들인 바리새파, 그 다음에 헤롯 왕을 지지하는 헤롯 당파,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을 길러낸 그 광야 공동체 에세네파, 그리고 가룟유다가 속한 열심당파. 그 열심당파의 지도자인 벤 야이르가 비밀리에 군사훈련시켜서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로마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로마 수비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곧 디도 장군을 위시해서 또 더 많은 군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이 되었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예언하셨던 예루살렘 성전 돌에 돌아 남은 자가 다 무너질 것이다. 40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언이 그도 이루어졌어요. 로마군 사이에 유다인들이 성전 그 돌 사이 금을 숨겼다. 그래가지고 돌을 다 헤쳐가지고 정말 돌에 돌아 남지 않고 다 헤쳐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금을 삼키고 도망간다 해가지고 산채로 도망가는 유대인들 잡아서 배를 가르는 그런 만행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주 70년인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벤 야이르가 나머지 960명을 데리고 마사다라는 요새로 피했습니다. 마사다라는 말 자체가 요새라는 뜻인데 거기는 해발 400m 산 위에 절벽 같은 산 위에 있는데 거기는 또 가로 600 세로 약 200m에 해당되는 평지가 있어요. 평지가 희한하죠. 산 정상에. 그리고 거기는 수천 명이 먹을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요. 헤로드 왕의 어떤 별장 같기도 하고 피난처 같은 곳인데 그곳으로 마지막 남은 960명의 전사가 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이 추격해 왔죠. 거기서 전쟁이 3년 동안 갔어요. 워낙 험해서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를 점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깨를 냈는데 토성을 쌓습니다. 400m 높이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더 높이 쌓아야 되겠죠. 위에서 이제 공격하니까 공성태를 쏘니까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벤 야이르가 960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살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자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의 포로가 되어서 목숨을 구걸하거나 사형당하기도 싫다. 어떻게 했느냐? 각 가장들이 각자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모이라. 가장들 아내와 계백이 마치 아내와 자식들의 목을 친 것처럼, 그리고 5천 결사들 이끌고 황산벌로 간 것처럼 각 가장들이 아내와 자식을 다 죽이고 다시 모였어요. 그 중에 10명을 뽑아서 그 10명의 남자들이 나머지를 다 찔러 죽이고 그 10명 중에 다시 한 명을 제일 뽑아서 한 명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한 명이 자살함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로마가 3년 동안 공격해가지고 점령해 보니까 시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시체만. 그리고 다 불태웠는데 식량 창고만 불태우지 않았어요. 왜 안 불태웠느냐?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 자살한 게 아니다. 우리는 너의 포로되기 싫어 자살한 걸 보여주기 일부러 식량 창고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마사다입니다. 그리고 73년에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신병 훈련 마지막 날은 마사다로 갑니다. 거기서 선실하죠. 다시는 마사다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신병 훈련이 끝납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전 세계 200년 나라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 흩어져 살았어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가. 그런데 1948년에 독립해서 2000년 가까이 됐는데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죠. 그들의 언어, 종교,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서 중동 분쟁이 시작됩니다. 200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살던 사람들은 나라를 뺏긴 거, 땅을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왜 우리 땅을 빼앗냐니까 이스라엘이 성경 봐라. 그 땅을 주께서 사랑 아브라함 자손에 영원히 줬다. 우린 도로 찾으러 왔다. 우리 땅이다. 이게 중동 분쟁의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준다는 그 약속을 붙여 기도하고 그 이 땅에 살면서 성술례 건축과 이르기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이 있으면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기도하면 구원하시라고 약속하셨나이다. 이 약속은 옛날 솔로몬이 하신 약속을 여호사밧이 기억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역대하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신 하나님, 이 성전을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여호와여, 이 종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더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지만 이 성전을 어떻게 주를 하나님 용납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전에 드린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장 24절에서 5절에 가서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다시 포로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근을 만나도 26절에 7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농사를 못 지을 기근이 있습니다. 그때 이곳을 향해 빌며 어디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빌고, 마치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지만 예루살렘으로 한 동편 창을 열고 기도했는, 왜?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또 역대하 6장 28절 30절에는 기근, 전염병, 그 다음에 또 메뚜기, 황충, 재앙, 질병 있어도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계시고 하나 들으시고
사시고 해보시기로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 6장 3, 4, 5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에 가면은 응답하시죠.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혹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는 전염병이 유행해 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죄를 땅을 고쳐주겠다.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응답하셨어요. 전쟁, 무슨 질병, 그 다음에 기근, 아니면 적국과 전쟁을 싸우러 나갈 때에도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응답해 달라고 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약속을 여호사밧이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 고백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내 입을 넓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적게 잡아도 성경에 8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 위급한 때 기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그들과 맞섰습니다. 기도할 때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성전에 나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자. 역대하 20장 14절에 7절에 그렇게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간절히 금식기도 하는데 그때 성령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이 말하지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일은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속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리를 들 앞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싸울 것이 없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려갈 때 뭐 척구병을 세우고 뭐 어떻게 진을 짜고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을 구경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약속을 주셔도 안 믿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8절에 뭐랬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단 바다 물결 같아. 7절 8절 시작. 기도하고 맡기고 믿어야 되는데 될까 안 될까 이러면요 무엇 죽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사단법인 서류가 6월 말까지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정리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너무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아서 엄두가 안 났고 내가 이걸 시작했나 생각 들고 또 그제는 또 하루 종일 세부 사업 계획서 만드느라고 종일 신경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도한 대로 6월 말에 서류가 다 정리되어져서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 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했죠. 내가 네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는 줄을 믿어. 그래야 네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도둑질 빼고는 나 죄를 짓기 위해서 아니라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면 될 것이다.
기도하고 구했는데 믿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될 것이다. 믿는 게 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맞추어서 연결시켜서 기도해라.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쏟아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잘생겼다, 내가 날씬하다, 돈이 많다, 우리 집안이 어떻다, 이게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생겨도 돈이 많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하나님 위해 쓰임 받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왜 무서우냐? 어떤 것도 공산주의 사상에 쓰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금강산 그 아름다운 그 바위에다가 써놓잖아요. 경애하는 김일성 막 써놔요. 우리가 볼 때는 저러냐 자연에선 아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그 바위를 할지라도 공산주의에 쓰임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고 하면 아무 의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두 가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기도하면 응답하다.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이랜드의 그 박성수 장로님, 그 여동생의 불신결혼 반대하다가 집에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대 앞에 5평짜리인가 작은 그 옷가게를 열었대요. 두 가지를 소원해서 하나님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랜드 그룹이 되었어요. 많은 믿음의 옷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옷 만드는 기업들이 믿음의 기업도 있었지만 거의 다 아마 지리매를 했죠. 그렇지만 주일날 문을 닫았던 가장 옷 사러 많이 나오는 일요일 문을 닫았던 이랜드는 그룹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 한때 이랜드가 통일교라는 소문이 옛날에 막 돌았었어요. 이랜드에서 요청이 와요. 현대종교에. 우리 직원 수련회 제주도로 가는데 기자를 보내서 취재를 해서 우리가 통일교 아니라는 좀 밝혀주세요. 그래가지고 소양미 저보고 가라 했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보니 비행기 안에 저하고 박성수 장로님하고 사장님하고 그다음에 강사로 오신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10대들의 쪽지 김용호 전 4시 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세무조사 나오는데 옛날에 나오는데 그랬대요. 물 한 잔도 갖다 주지 마라.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세무조사 나오면 겁나잖아요. 그래 막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물 한 잔도 갖다 주지 마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아무리 틀어도 나올 게 없고 그래서 놀랬고 두 번째는 물 한 잔도 안 줘서 놀랬다고 세무회원 그 조사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제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들었어요. 저도 그대로 보세요. 취재 끝나고 이제 오는데 그 봉투를 안 주더라고. 받아서 왔는데 보니까 비행기표 하나 들어있더라고. 비행기표 한 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포공항 내렸는데요. 제 주머니에 돈 1,000원 없었으면 걸어올 뻔했습니다. 1,000원이 없으면 걸어올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기사를 쓰고 그때 이제 이랜드에서 그 책들 구입해서 그 당시 이랜드 모든 점포들 이랜드 브렌타노 리틀 브렌 다 한 번씩 다 비치를 했어. 우리 통일교 아니다 봐라. 자, 그 작은 가게에서 하나님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날에 거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으로 기쁘시게 살아계시다.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면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나가 응답을 확신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는데, 한나가 이제 엘가나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이제 후처로 생각되는 그 버닌나가 아들을 낳아서 한나를 무시하니까 한나가 그게 한이 돼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너무 깊이 기도하니까 엘리가 볼 때는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왜 나 술에 취했느냐 하니까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해서 기도한다. 아들 주시면 나신으로 드리겠다고 기도했다고 이제 그 앞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합니까? 평안히 가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원하노라. 그때 엘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존경받지 못했어요. 왜 존경받지 못했느냐 보십시오. 노시한 데다가, 노시한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엘리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하나님 응답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 은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리고 다시는 건진 빛이 없다.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응답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을 낳았죠. 사무엘 낳았습니다. 그리고 젖되자마자 성전에 엘리에 갖다 맡겼습니다. 몇 살에 맡겼는지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젖을 떼지 않습니다. 애가 안 먹을 때까지 먹여요. 3살 때까지 먹는 애들도 있고 막 실컷 먹고 안 먹으면 그때 이제 젖을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3살 됐을 터인데 그때 아들을 갖다 맡겼어요. 여러분 2-3살 된 아들을 갖다 맡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의 마음이 걱정되고 보고 싶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아들과 2딸을 계속 낳게 하셨어요. 이제 정신없습니다. 사무엘 생각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멋진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10%를 헌신하면 하나님 100%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아들 하나 바쳤더니 그것도 기도로 응답받아서 세 아들과 2딸을 계속 낳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좌절하지 마시고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야시를 통해서 주신 응답을 확신한 것처럼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자.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죠. 백성들 아침에 일찍 나서 더와 들로 나가니라. 이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의 선포합니다.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선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할 것이다. 특별히 야하시엘 선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래가지고 더불어서 누굴 택합니까?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성가대 아닙니다. 찬양대. 성가대는 가톨릭식이고 찬양대가 맞는 말이에요. 찬양대를 택해서 노래하면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시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복병을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처럼 치게 그들이 피하였다. 그 피한 내용이 뭐냐? 23절에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미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같이 연합해서 여호사밧 치러 갔다가 자기들끼리 다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서 보니까 다 시체고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전체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서 줬는데 재물 의복 보물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사흘 동안 죽었다. 사흘 동안에 넷째 날에 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이름을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로 지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찬양들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시 하나님 인자하시다고 나갔더니 정말 전쟁을 승리로 끝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울 일도 없이 끝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아삽이 말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가 많이 있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4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사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우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또 뭐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대로 보면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은혜가 되고 복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 모든 예배와 헌신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다고 아삽은 시편 52, 3절에서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일전 5장에 말씀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지향하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지만 기도권을 놓지 말아라. 범사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뭐냐? 바로 감사이죠. 감사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능력. 고난일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자. 감사의 찬양으로 나가자.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실천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여호사밧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릴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학생들, 기관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의 풍성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소리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처한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 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고난의 때 요사밭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